오늘은 성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이거에 주제를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주제예요. 여기 또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뒤에 우리 또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성경적 결혼에 관한 부분들, 이제 이런 우리의 기준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혼이라든가 이성교제나 이것이 전부 다 기준이 성경에서 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속주의의 이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밀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고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을 낮추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늘 저녁에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만남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런데 그 만남이 선생님이라든가 또 여러 부모님의 만남이라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적 만남은 결국은 결혼을 위한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또 육체적인 하나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도와주고 또 고독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또 미래 세대를 개성하는, 이런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끌려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끌림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결혼의 관계 안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결혼을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잘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그런 잘 준비된 결혼이 아닐 경우에 우리의 섣부른 우리의 판단과 또 섣부른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결혼이 끼어지면, 인생에 한번 잘못하면 꼬이면 굉장히 오래가요. 일평생 굉장히 깊은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실패로 몰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생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선택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연령대에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귀는, 교제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경험들. 너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공동체 안에 안 나오고 이제 홀로 이렇게 교제를 끓이고 교제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교제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다 보면 분별력이 없게 돼요. 그래서 아주 건전한 교제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교제권을, 그리고 그것을 좀 폭넓게 교제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들을, 여러 사람들을 폭넓게 교제하면서 점점 또 깊이 사겨 들어가는 그런 것들. 교제를 너무 거부하지 말고,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어떤 공개적인 그런 교제권들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살피고 또 좀 더 만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상적인 데이트는 첫 번째, 데이트를 왜 하느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심심풀이로 무계획적으로 또 그냥 하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이트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만날 때 서로의 인격적인 깊은 나눔이 필요하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 서로에게 어떤 영적 또 인격적 유익을 끼치는, 또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특별히 남녀의 만남이 단순한 어떤 교제가 아니라 성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언제나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셋이 함께 만나는 것이죠. 누굴까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데이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건강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교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영적으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여러분, 데이트가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릴 정도로 치우치게 되면 나중에 그 데이트마저도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둘이 너무 가까이 사귀다가 점점 은혜 받는 모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잘 안 보여요. 열심히 나와서 앞에 활동했는데 어느 날 둘이 딱 사귀기 시작하더니 슬슬 뒤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러는 날 육부 예배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인 것보다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그런 건전한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귈 때 두 사람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건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영적인 손해를 보고 영적인 부분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아주 그 데이트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그런 교제들은 수준을 계속 올려야 되죠. 인격적 교제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매너가 필요하죠. 오늘 이 사랑장에서도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무례히, 매너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사귀어도 서로가 굉장히 서로를 존중해주는, 섬기고 또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자기중심적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모든 것 만남을 끌고 가는 그런 교제는 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그 이해의 폭을 높여나가고 또 서로가 모르는 부분을 점점 알아가고, 특별히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제하면서 다르구나, 남자는 이렇게 다르구나, 여자는 다르구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부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자는 굉장히 좀 여자도 논리적이지만 남자는 논리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은 좀 더 직감적이잖아요. 직감적, I feel, 느끼는 거예요. 기분 안 좋아,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기분 안 좋은 이유를 대봐 10가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논리적이에요. 남자는 주로 시각적이고 여성은 청각적이라든가, 여성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남자는 좀 두리뭉실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남자는 멀티 퍼포즈, 두 가지 일을 잘 못해요. 그러나 여성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요. 그래서 된장도 끓이면서 뜨개질도 하면서 라디오 음악도 듣고 몇 가지를 같이 해요. 근데 남자는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밖에. 뭘 하고 있는데 누가 시키면은 전혀 못 들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왜 못 들었냐고 하면 난 못 들었어.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운전에 있어서도 이렇게 행간이나 이런 것들 여성들은 좀 남자보다는 좀 어두워요. 그래서 뒤로 잘 박아요. 자동차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남성과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어디를 가도 잘 안 묻죠. 여성들은 잘 묻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교제하면서 계속 사겨 나가면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다르구나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죠. 그런 스터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호주에서도 주례를 하기 전에 찾아오면 굉장히 제가 그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럴 때 특별히 얘기해 준 것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남자와 여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스터디를 항상 해야 된다. 상당히 스터디를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아는 것 같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도 얘야 여자는 모르겠다 그러는 예? 아버님들 계시고 뭐 어머님들도 마찬가지 남자 참 이해 못하겠다 이러고 그러시는데 결국은 스터디를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끼어진이 있는데 우리가 이성 교제를 할 때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예를 들면 딸인 경우에는 아빠를 통해서 좋은 남자의 그 아이디얼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예. 또 형제도 마찬가지.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의 어떤 모델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빠가 굉장히 좋은 아빠로서 딸에게 굉장히 잘해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딸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모델이고 너무 좋은 그 남자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비교해 보니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뭐 쫀쫀하고 돈도 없고 뭐 아빠는 돈도 많고 막 사주고 막 다 품어주고 막 이러는데 막 신경질 내고 깐죽깐죽하고 쫀쫀하고 그러면은 그냥 아빠 같은 남자가 없으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잘해주고. 어떤 때는 부모가 너무 파괴적인 가정이 너무 어려운 가정, 부부가 관계가 굉장히 부모님이 싸움이 많고 이제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지긋지긋해가 빨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조기 결혼을 인해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많죠. 집으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한 것인데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결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불행한 가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데이트는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적이어야 한다. 너무 비밀스럽게 만나면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만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참 두 사람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 그런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자꾸 숨기고 뭔가 아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그룹끼리 함께 만나고 밝고 건전하게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런 교제할 때 과용은 건물이에요. 경제적, 시간적으로 너무 남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웨이스팅 할 경우에 그 교제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제는 파괴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밤늦게 오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될 정도가 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버리면 결국은 일상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또 굉장히 오바를 해가 돈도 막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대출하고 이래가지고 그 자매에게 잘 보기 위해서 그냥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예요. 그 너무 비싸고 나중에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집 음식은 안 좋아 이러면서 말이죠. 그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남자의 영웅 심리 또 허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적인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떤 규모가 있는 너무 오버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건강한 것이죠. 또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오픈 마인드. 여러분 진실한 그 교제가 진실한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뭔가 자꾸 감추고 얘기가 앞뒤가 안 맞고 자꾸 거짓말이 있는 것 같고 전에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결혼을 전제한 데이트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오픈하고 솔직한 사람들 건강한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는 서로의 좋은 점만 보죠.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그 교제는 자기의 약점마저도 노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약점마저도 기꺼이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기만 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커튼을 치고 보이지 않는 베일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데이터들이 있죠. 특별히 육체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죠. 이 여러분 교제할 때, 이성 교제할 때 너무 터치가, 육체적인 접촉 조심해야 되죠.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손만 잡아도 막 너무 전기가 온다. 그럼 손도 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는 정도는 오늘 우리는 허용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접촉이 더 깊어지게 되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성적인 접촉이 시작되면 위험합니다. 그게 조금씩 더 요구하게 되겠죠. 그럼 죄를 짓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주변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한국 문화가 사실 굉장히 성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문화예요.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외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틈을 노리는데, 그리고 접촉하고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게 될 경우에 사단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청년의 정욕의 그 시절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성적 유혹에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개방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 어느 나라보다 개방된 나라예요. 굉장히 성적으로 오픈된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도요, 어떤 일부의 그런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많아요. 사회 전체의 분위기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의 실제적인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원룸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교제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한국 사회가 낮지 않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용된 분위기 속에서 주변에 너무 많은 부분에 그 범람에 있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기준이 낮아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할 때 때와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너무 어색한 곳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밝은 곳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상한 영화를 심야극장에서 단둘이 보거나 이러면 시험에 들 만한 어색한 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가지 말아야지. 가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 피해서야 돼요. 시간을 정하세요. 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밤에는 그냥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자기 집에. 바퀴벌레나 밤에 왔다 갔다 하지 사람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바퀴벌레가 밤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쉽냐? 위험한 거죠. 어색한 곳. 선택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 늦은 시간, 어색한 곳.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데이트할 때도 여러분 원인 제공자들이 있어요. 자매들 노출이 너무 심한 옷 조심해야 되죠. 다윗이 범죄는 뭡니까?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간접적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왜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하냐고요.
다윗이 나쁜 인간이지만 그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름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보수적인 교회들 안에는요, 여성들이 아주 치마도 롱스커트를 입었어요. 롱스커트. 지금도 미국의 뭐 BMC 뭐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철저하게 그런 이 이슬람 문화에 가면 히잡 쓰잖아요. 여성들 가장 많이 가릴수록 성직자예요. 눈까지 가리는데 커튼까지 이렇게 망사까지 눈에 망사까지 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와 무섭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3촌을 넘어선 사람에게 자기 피부를 보이지 못하게 하는 문화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너무 심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노출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유혹을 받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형제들인 경우에는 시각적인 부분이 약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 옷차림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좀 쓰고 오시면 좋겠어요. 유혹할 옷인지 내가 그냥 멋을 내고 온 옷인지 구별을 하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그런 옷을 입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옷은 안 된다 이게. 그냥 멋있게 입고는 오지만 그것이 자기 아름답게 표현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그런 모습들은 위험하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배려하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이 유혹의 자리에 가는 것은 위험한데 유혹의 자리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셉의 스토리죠. 요셉 스토리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서 의도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재밌어요. 뭐 눈짓도 하고 막 오만 개 다 나와요. 그 아줌마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아무도 없게 만들고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36개. 옷을 잡았는데 옷을 빼앗기고 그냥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유혹의 자리에 또 가가지고 서로가 우리 어지르게 하면 시험해보자. 이건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죄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굉장히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젊은이들에게는 뭐냐 충동적인 게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위험한 환경 속에서 남녀가 같이 있을 경우는 불이 붙는다. 안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이 잠언서 안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36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데이트 속에 접근이 있을 때는 정중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교제가 육신적인 정욕으로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계속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프로치가 오면 say no,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 단호하게 분명한 거절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매의 태도가 중요해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형제에게 상실한 마음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자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요. 자매의 품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어버리면 나중에는 형제가 엉뚱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의 입장은 굉장히 자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또 우리가 교제할 때에
교제하다가 우리는 헤어질 때가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어요. 떠날 때는 말 없이가 아니고 말이 있어야 돼요. 떠날 때는. 쉽지는 않아요. 서로가 뭔가 맞지 않고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제가 다 결혼을 가는 건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귀다가 깨어졌을 경우에 교회를 아예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라도 가면 괜찮은데 그 상심이 너무 커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이거 문제가 되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가 맞지 않았을 뿐이지 원수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축복해 주세요. 충분히 축복해 주고 또 더 좋은 이성을 만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면 돼요. 축복송. 당신은 하나님의. 그러지 않고 막 끼어졌다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 대하세요. 편안하게.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을 믿고 어떤 그 사람을 너무 판단하지 말고 헤어진 후에 막 비난하고 그 인간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나의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내 표준, 내 기준, 때로는 나와 어떤 것에 의해서 맞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그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충분히 존중해 주고 축복을 해주고 나와 다른 것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맞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상처를 입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하면 말로 상처를 주는 헤어질 때. 그러면 같은 공동체에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충분히 그를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 험담을 하거나 그동안 사귀었을 때 비밀을 공개해버리거나 인터넷에 띄우거나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사귀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줄 때 가능합니다. 자, 또 여러분이 우리 교제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혼전순결이에요. 이 성적 유익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V 광고, 영화, 잡지, 주변의 관계들. 여러분, 이 많은 난 크리스찬들은 사랑한 다음에 육체적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것 아니다. 호주나 이런 유럽의 서구 사회의 이 남녀의 교제 안에는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문화예요, 문화. 안 가진 사람을 이상하게 여겨요.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여겨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속화된 서구의 문화의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걸 전혀 죄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서구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혼전 순결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금기시한 것들이 없어지고 많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여러 해 전에 한미준이라고 하는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돈을 내어서 한국 갤럽에 갤럽 조사를 의뢰했는데 일반인들 크리스찬 전부 다 랜덤으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바깥과 교회 안과 이런 부분에서 퍼센테이지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우위에 도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거의 세임이에요, 세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도 교회 바깥과 교회 안이 퍼센테이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특히 남자 형제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몸을 허락해라. 그런 얘기하죠. 그때 자매가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보호해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내어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얘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육체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사랑에 결혼을 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만 육체적인 관계는 아주 부분에 불과해요. 훨씬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만 낮추어 말하게 할 때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데이트를 시도한다면 그는 이기주의자예요. 속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딱 한 번만 허락해달라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딱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교제는, 만약에 성적인 경험이 시작됐다면 그 교제는 이제 육체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성숙하고 건전한 교제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육체적인 쪽으로, 탐닉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교제가 깨어질 위험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혼전 순결은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 문화 안에는 형제들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문화에서 간 이후에 굉장히 이런 부분이 유혹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곤란한, 순결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 조장하는 문화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도 순결을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번의 그 순결을 단 한 사람에게만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머리카락이 빠진 삼손과 같아요. 거룩을 한번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힘을 잃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1년의 공백 기도 동안에 그는 지옥을 보낸 거예요. 지옥같이 살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세바의 관계 속에 태어났던 아이가 죽게 되죠. 고통하죠. 나중에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창조의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다윗은 누구를 상상하는가 하면 사울을 상상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을 때 사울은 짐승같이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가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성령신이 떠나는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자신의 삶은 완전히 불행에 빠지면서 그냥 고통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의 성신이여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성적인 그런 사건들을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성적인 사건이나 또 이런 어떤 살인의 사건이나 이런 거는 강력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하드코어예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삶의 경험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 삶을 끄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중에 속죄함을 얻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회복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 빠진 콜라 있잖아요. 김 빠진 콜라 누가 마셔요? 김 빠지고 막 뜨뜻한 거 마셔요, 여러분? 여러분,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은 피가 끓어요. 진짜 피가 끓잖아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판단력이 사라져버린다고. 특히 여러분, 술을 먹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젊음의 그 열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에요, 그냥 불.
여러분, 우리가 불장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은 뭐예요? 태워버려요. 그리고 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끝나는 거예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냥 사그라들어 버린다. 뜨겁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불이 온전한 불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허무해요. 허무. 굉장히 깊은 좌절과 허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욕정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순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영적 세계 안에서 나중에는 탈선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말 영적으로 깊이 나아가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적 방종이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이 순결의 문제는 결혼 이전에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결혼 이후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후에도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디보스, 이 이혼의 문제들이 결국은 한쪽 편의 외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이 사회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므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진정한 사랑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그 데미지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도 법적인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이 동거문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예요. 신성한 제도. 너무도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거룩한 행위예요. 아주 신성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비유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얼마나 거룩한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그 만남의 그 결혼의 관계가 그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거룩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흰옷 입은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모든 지상의 성도들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무리 잘 차려입었다 할지라도 그가 순결을 잃어버렸다면 창녀와 같은 것이죠. 제가 호주에 있습니다만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지금 여러분 미국과 호주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사회화되어 있어요. 몸을 파는 거예요. 너무도 겉으로 보면 아닌, 그럴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와, 그런 사례들이요. 상담도 하고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기준 자체가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 자체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체를, 젊은이로서의 기본적인 그 기준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의 몸이, 이 몸으로 짓는 죄가,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게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접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해요, 그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의 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혔을 경우에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이 지켜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영적인 무감각이 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안 돼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 이 법을 개정했죠. 사후 피임약이라는 걸. 여러분들 뉴스를 봤죠? 이런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해야 돼요. 이게 종교계에서는 전부 다 캐톨릭은 물론 굉장히 그것을 많이 지금 어필도 하고 종교에서 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필을 우리가 해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되고 1인 시위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은 뭘로 가요? 자칫하면 낙태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의 경험을 그런 한두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결혼을 해도 결국은 유산의 경험으로 자주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는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생아와 이중적인 범죄, 살인죄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낳게 되는지, 그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후유증을 낳게 된다는, 너무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성적 경험이 일어나면 교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관계 이후에 관계는 급속하게 와해될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형제들의 편에서 갑자기 애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남자들이 그게 이상해요. 그리고 상대를 의심합니다. 특히 결혼 이후에도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사랑의 단절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의 중심이 육체적으로 이끌려가게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지게 되고 무례해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의식을 갖게 하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 큰 고통,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이 한 남녀가 그 순결을 지키며 아름다운 하나됨의 그 일들을 통한 베스트한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한 속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고 그 교제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린 자만이 가장 아름다운 성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결혼 관계 안에서의 그 성을,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이 성을 왜곡시켜 놓았어요. 이 사단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강력하게 활동한 범위가 어디냐? 성적인 부분이에요. 특별히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결국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의 모든 걸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만들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너무도 귀중한 일이에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데이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준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실된 사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의 성숙을 도와주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서로를 존중해주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서로의 성숙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면,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느 날 그 두 관계가 결혼을 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결혼 이전에 우리는 건강하고 또 분명한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결혼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정말 그 환희에 찬 아름다운 한 남녀의 그 결혼을 이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좀 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분명한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건전하고 밝은 교제 생활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춰져 있다면 다시 성경적 기준으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생활과 그런 교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철저한 기준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결혼을,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기까지, 또 나는 어떤 일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형제나 자매나 모두가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지키고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기준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밝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처음 손을 잡아봤어. 왜 잡았는가 하면 어지러워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데이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준을 지키셔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수없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 앞에 어떤 충동과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결혼이 될 수가 있어. 순결은 한 사람에게만 바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도 동일해요. 이 패역한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지키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생애를 축복하실 거예요. 수없는 유혹 앞에서 여러분 오늘 결단을 좀 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원치 않았던 실수로 인하여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다시는 여러분이 온전히 그 상처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는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주님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패역하고 나는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민을 하게 하시고 내 교제를 하게 하시고 축복된 아버지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아버지의 분명한 기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염난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약한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약한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시고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라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주의 나라와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 그런 담대함과 그런 확신을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